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 오늘은 베드로후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는 재림 이후 그때를 대비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이 흠 없고 점 없이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이 베드로후서 이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자세로 무엇에 힘쓰며 살아갈 것인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간주하라. 바로 우리의 사랑을 받는 형제 바울도 그에게 주어진 지혜에 따라 너희에게 그와 같이 기록하였느니라. 또한 그의 모든 서신들에 있는 것과 같으니 그 안에서 이런 것들에 관하여 말하였느니라. 그의 서신들에는 이해되기 힘든 것들이 일부 있는데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을 왜곡한 것 같이 그들이 그의 서신들도 왜곡하여 그들 자신의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기에 너희도 사악한 자들의 과오에 이끌려 너희 자신의 확고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 그러나 은혜 안에서와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지금뿐 아니라 영원에도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간주하라. 바로 우리의 사랑을 받는 형제 바울도 그에게 주어진 지혜에 따라 너희에게 그와 같이 기록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한 가지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인데요. 3장 9절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바울도 편지에서 그렇게 기록하였다고 베드로는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 자신도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자신에게 어떤 자비로 작용했던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세상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하지만 내가 자비를 얻어낸 것은 이런 까닭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음을 보여주시오 이후에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자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보이셨던 그 오래 참으심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께서 언제까지나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모른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부유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오직 너희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날을 대비하여 너 자신에게 진노를 쌓아 올리는도다. 그러면 베드로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한 그의 모든 서신들에 있는 것과 같으니 그 안에서 이런 것들에 관하여 말하였느니라. 그의 서신들에는 이해되기 힘든 것들이 일부 있는데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을 왜곡한 것 같이 그들이 그의 서신들도 왜곡하여 그들 자신의 멸망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그러니까 자신의 그 서신서들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일부 있다고 베드로는 언급하면서요.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이 부분을 억지로 푼다고, 즉 왜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우지 못한 자들이란 그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등교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에 대해서는 형편없는 무식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유식한 사람들은 오직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자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을 통한 진리를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나 태도가 확고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자의적인 그 견해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에 견고한 위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성경에 대해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들이 사람들 사이에 왜곡과 오해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15절과 16절의 언급을 통해 주목할 사실은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들에 대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그 성경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을 보시면 15절 중간에 바로 우리의 사랑을 받는 형제 바울도 그에게 주어진 지혜에 따라 너희에게 그와 같이 기록하였다고 말하는데요. 즉 베드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지혜가 아닌 그에게 주어진 지혜에 따라 기록했다고 말하면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16절에 바울 서신들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그 힘든 것들이 일부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힘들다고 해서요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 바울 서신서들 말고도 깨닫기 그 힘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요, 그것을 억지로 푸는 데 있고 그 결과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데 있음을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기독교계 내에서 이 말썽을 일으키는 학자들, 그 이단적 그 조직체들, 교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왔을 때 타락하고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기독교계에 이러한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의미를 역설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강력히 천명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이 총 13권인데요. 이 서신서 그 내용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비한 믿음과 구원과 성도들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배우지 못한 자들과 불안정한 자들이 바울 서신서에 이런 진리들을 외면하거나 억지로 왜곡함으로 다툼과 분열을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에 대해 신랄하게 꾸짖고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클로에의 집에 속한 이들을 통하여 너희의 간에 나에게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너희 가운데 다툼들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또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다, 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하는도다. 그리스도께서 분열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있는데요.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여 너희 가운데 분열들이 전혀 없게 하고 오직 너희가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함께 완전히 결합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리가 하나일진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 가지 진리에 대하여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을 갖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은 이 진리에 대하여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을
분열시키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들이 억지로 진리를 왜곡하고 이단 교리들을 만들어내며 그들끼리 타협하고 야합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 같은 이 반성경적 이단 사상을 만들었고요. 로마 카톨릭과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 오랜 역사 가운데 로마 카톨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확신하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가진 수단으로 박해 왔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 사도들은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 신앙은 모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토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과 다시 오심,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게 될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지구상에서 그리스도인들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도 없는데요. 고린도 전서 15장으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로지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부활에 대한 보장이며 그분의 재림에 대한 절대적인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몸소 자신의 다시 오심에 대해 약속하셨는데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 또한 믿으라.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 드리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신 그 약속들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약속도 재림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이런 일들을 증언하는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실로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의 설이 아니라 확고한 기정 사실이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나 이것을 믿고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서서 이것을 설교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은 소위 그 기독교계의 그 누구보다도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며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는데요. 그분의 재림이야말로 주님의 모든 약속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이 사실을 받아들여 모든 삶 가운데서요 이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누구보다도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서 있어야 할 적절한 장소와 자신들이 사역해야 할 최적의 역할 그리고 자신들이 죄인들의 혼을 이겨오는 구령하는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반면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믿지 않고 이것을 말씀하는 성경을 고의로 무시하며 이에 대해 설교도 가르치지도 않는 자들이 교회 목사가 된다거나 혹은 신학교 교수들이 되었을 경우 성경은 이들에 대해 거짓 교사라고 단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은 이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인데요. 여러분 그들은 이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이며 세상과 야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여 잘못된 그 신앙 형태를 야기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교리 즉 이신칭의를 말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일부 삭제 왜곡하여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으므로 앞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팔 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 성경 구절이 개정 성경에서는 일부 삭제를 시켰는데요. 잘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이 부분을 개정 성경은 삭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정죄함이 없다고 해석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제 마음대로 삭제하고 교리를 왜곡한 무리들, 이단들은 자기들 욕심에 이끌려 이 성경을 왜곡하여 해석했던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베드로후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기에 너희도 사악한 자들의 과오에 이끌려 너희 자신의 확고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베드로가 지금까지 베드로 전후서에서 기술한 사실들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데요. 이 중대하고도 위대한 미래의 사실들에 대해 미리 알고 그리고 알고 있는 것들을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악한 자들의 과오에 이끌려 자신의 확고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유업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을 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와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지금뿐 아니라 영원에도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부류의 적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부의 적이고 하나는 외부의 적이며 나머지 하나는 정체불명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적은 내 안에 있는 자신의 그 육신이고요. 외부의 적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적은 곧 마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정체불명으로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마귀에게 미혹되어 이 마귀의 종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세상과 야합하기도 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적들에 둘러싸인 우리를 향한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는 오직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는 권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데요. 이 영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토대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늘어나려면 성장하려면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증가해야 하고요. 심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계속 자라가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그분과 공동 상속자라면 그분과 일치해야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갈 때 우리를 둘러싼 적들은 감히 대적해 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 30절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이 부르신 자들의 정당함을 또한 입증하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이 그 정당함을 입증하신 자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도다. 그러면서요, 그 다음 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 바울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미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은혜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성장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이 지금뿐 아니라 영원토록 있게 된다고 베드로는 기원하면서요. 베드로 전후서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 이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음 성경인 요한 1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